자, 그러면 오늘 중생과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생명의 삶 중생인데 중생하기 전에요. 오늘은 이제 항상 이 강의 전에 이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근데 이 보너스는 왜 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찾아서 읽기에 도움되도록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성경 공부 많이 한 분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려운 얘기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리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거 살펴보는데 오늘은 족보, 지파, 즉 족보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구약은 결국은 구약은 그 12지파의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아브라함 좀 보입니까? 우리 김성수 장로님이 좀 이거를 더 진하게 글씨를 잘 보이도록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에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브라함. 자, 우리 이스라엘의 그 족보가 한다면 우선 이스라엘의 조상의 최고 위치에 있는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으리라, 이스라엘을 내가 세우리라 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단군 할아버지야, 단군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네,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해놓고는 도대체가 25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25년 동안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일 때까지 애가 없어서,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아마 내가 볼 때는 사라가 경수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애를 낳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도와드린답시고 첩을 얻어서 애를 낳게 했어요. 그 첩이 이름이 뭐죠? 하갈이에요. 그 하갈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났어요. 한 12년 먼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서자죠, 서자. 그리고 적자가 나중에 나온 게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은 100살에 낳고 이스마엘은 아마 88세쯤에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일까요? 아랍 족속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지금 끊임없는 전쟁을 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그게 한 뱃속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랍 족속이고 이삭은 이스라엘 족속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결과 이게 2000년이 뭐야? 이 시대가 지금 주전 2000년이니까 4000년 동안 서로 뭐냐면 서로 이렇게 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순종을 하면 완전 순종해야지 적당히 순종했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삭에서부터 12지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아들이 누구예요? 네, 야곱을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삼을 굉장히 좋아해요.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이 3대에 걸쳐서 설명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말라기까지 그 얘기가 많이 나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야곱 혼자만 낳나요? 누구를 떠났어요? 네, 에서, 쌍둥이 에서예요. 에서. 이 에서가 이제 에돔 족속의 조상이고 오늘로 말하면 요르단 민족의 조상이 바로 에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옆에 사이드로 이스마엘과 이제 에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족보의 제일 그 윗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지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약성을 읽다면 이 지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읽는데 좀 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인데 창세기 35장 이후에 이제 이 지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의 맏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지파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데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와요. 이제부터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를 해야 졸든 사람도 정신을 차리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공부하다 보면 졸리죠? 졸린 사람은 너무 애쓰지 말고 일어나서 저 뒤에서 서서 공부하세요. 저 뒤에 가서 서서. 그러면 졸음이 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다 외우라는 거는 안 나와요. 4지파를 외우라는 게 나와요. 4지파. 4지파만 알면 돼.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르우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가 나와요. 레위 익숙하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명품, 이 지파 중에서도 약간 좀 명품 지파가 있어요. 명품 지파가 요 앞에 있는 지파들이 명품 지파예요.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명품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사실은 요셉이 12아들 중에 11번째인데 이 앞으로 끌어들인 이유가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하나의 민족이 될 수가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두 아들들이 이제 나중에 지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요셉을 여기다 했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요셉의 밑에 막내 동생이 베냐민이죠. 이 유다 지파 중에 훌륭한 사람이, 이름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다윗.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 어유 잘하신다. 사도 바울. 예. 레위 지파에서 나온 유명한 사람은 누구요? 왜 또 그거는 또 왜 깜깜이야? 누가 그랬죠? 모세예요, 모세. 모세하고 아론이 레위 지파죠. 그렇죠? 자, 그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납달리, 아셀 이런 거는 몰라도 돼. 시험에도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갓 지파, 갓 지파가 있는데 이 갓 지파에서도 뭐 특별히 뭐 나온 사람은 없고요. 대신 단 지파에서 나온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단 지파 누굴까요? 에? 사울? 단 지파 힘센 사람 삼손이야. 삼손이 단 지파에서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삼손이 단 지파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여행 가방 중에서 명품 가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삼소나이트. 삼소나이트가 어디서 나오냐면 삼손에서 나온 거예요. 삼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이제 야곱의 12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서 땅을 안 줬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그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12지파에다가 11지파에다가 다 이 땅을 줬는데 레위 지파는 뺐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1지파에서 그 11조를 내가지고 레위 지파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로 레위 족속에 살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요셉이, 자 여기 이제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이제 크게 일어나게 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잖아요.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근데 그때 요셉 때문에 온 야곱의 아들들이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70명이 이민을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손주를 양자로 삼는 거예요. 양자로 삼아서 결국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빠지고 요셉이 빠지면서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 따라서 하세요. 르우벤, 시므온,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납달리, 아셀, 갓, 단, 스불론, 이사갈. 자, 12명 되죠? 12지파. 그래서 이 12명이 12지파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12지파 이스라엘 족보를 그냥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중생.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와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중생에는 성경 구절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세번역 성경.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몇 페이지? 140페이지. 140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금방 찾지만 이제 앞으로 VIP들이 와서 비신자들이 와서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경우 페이지 수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 우리 3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는 게 거듭난다는, 우리말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게 중자가 무거울 중자, 다시 중자, 생,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중생하니까 뭐 이게 중생들이 말이야 고생을 한다 하는 그런 중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중생이 아니고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뭐 거듭나야 된다. 뭐 요새 새누리당이 거듭나지 않으면 망한다. 그 거듭난다는 말을 정치계나 이런 데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 그 거듭난다는 거를 중생을 오늘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3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를 이제 읽어보는데요. 우선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자, 이 바리새파라는 걸 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파 혹은 바리새인이 뭐냐? 원래 이 바리새인이라는 또는 바리새파라는 이 페리시라고 하는 말은 원래 분리한다, 분리파,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한 400년 기간이 이제 일종의 암흑 기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 다음에 로마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말라기 예언이 끝나고 신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고 계시도 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라기가 끝이니까.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그 그리스하고 로마의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그 마카비 왕조라고 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 독립운동을 마카비 왕조가 주도를 하면서 그들의 이상이 뭐냐면 신정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같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꿈을 꾸면서 그 지도자 중에 극단적인 그 경건주의자가 생깁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파.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세상을 이스라엘 민족이 통치하게끔 그렇게 강력히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경건주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강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외에 법을 자꾸 또 세분화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이른바 안식일 준수라든가 기타 600 몇 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은 절대 불도 피지 말아야 되고 밥도 짓지 말아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1.5마일 이상은 걸어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옮기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너무 이제 이렇게 율법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이렇게 던져서 오른손으로 던져서 왼손으로 받으면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을 던져서 오른손으로 받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율법주의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 바리새파 중에 이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이 공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공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제 복음서에도 그렇고 공회는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종교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속국이지만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그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 유대교를 믿도록 했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한 재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 특히 종교적으로 열정이 있는 이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 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70명을 선출을 합니다. 그 70명이 바로 일종의 국회예요, 국회.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 자기 나라가 없지만 그 식민지 하에서 특히 그 종교적인 면에서는 모든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거기서 재판을 하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산헤드린 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이 된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 빌라도가 로마 제국이 법적으로 그것을 그냥 인정을 해준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엄청난 죄를 졌는데 우리 그 로마 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으로는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난 모르겠다, 니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러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하고 빌라도가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이 원래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나중에 불법을 많이 제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언도 내린 것도 사실은 다 불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예수님한테 스스로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이 말하게끔 해가지고 꼬투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처형도 그냥 그날로 한 거예요. 원래 하루 있다가 해야 되는데 그날로 하고. 근데 이제 이것이 다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 회당은 이제 시노거그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로 말하면 우리 개신교에 있으면서 교회와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요, 매 주마다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제사 위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이렇게 강의하고 가르치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는 이 회당 제도가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하는 말이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도시에 유대인들이 가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어요. 미국에도 회당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회당이 글쎄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여기 살고 있는 경우라면 아마 회당을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바리새인 공회 회당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이 요한복음 3장 1절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리새파 중에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로는 굉장한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회의원이에요. 종교 국회의원이고 또 굉장한 바리새파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아주 대단한 엘리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겁니다. 한밤중에 찾아왔죠. 거기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공회원이었죠.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선생님한테 선생님을 우선 칭찬해 드리죠.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거기 진정으로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 진실로.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할지게 진실로가 뭐냐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멘은 진실이다, 진정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다 뭐예요?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고 진정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헬라어 다 몰라도 확실하게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아멘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여러분 헬라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유일한 헬라어 아멘. 아멘 아멘 진정으로 내가 얘기한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자, 거기 다시 나지 않으면, 시작. 다시 나지 않으면, 이거를 우리 개역 성경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같은 말이에요.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더 쉽죠. 다시 난다는 게 더 쉬운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보다. 자, 이 거듭난다는 이 말, 이걸 가지고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바로 거듭나는 거니까. 자, 여러분이요, 이 거듭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여기 뭐예요? 보여요? 뒤에서도 보여요? 여전히 흐릿흐릿해요? 소야, 소. 자, 소의 새끼가 뭐예요? 송아지예요, 송아지. 소의 새끼가 송아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의 새끼가 뭐예요? 망아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의 새끼는 강아지. 개새끼라고 할까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역시 수준이 괜찮아요. 침팬지 새끼는 뭐예요? 새끼 침팬지지 뭐. 침팬지 새끼 이름은 따로 없더라고요. 사람의 새끼는 뭐예요? 사람의 새끼는 아기예요, 아기. 사람의 새끼는 아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 하나님의 새끼라고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새끼라는 걸 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 이게 다 지금 위에서 이제 낳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송아지는 소가 낳고, 망아지는 말이 낳고, 강아지는 개가 낳고, 침팬지 새끼는 침팬지가 낳고,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끼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 특징들이 뭐냐? 이 특징들이 다 뭐냐면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렇죠? 위로부터 나지 자기가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나줘야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나면은 다른 종하고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같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침팬지 새끼가, 자, 여기 이제 침팬지가 이제 제일 똑똑한 원숭이잖아요. 근데 침팬지 새끼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쇼를 하고 서커스에서 뭐 밥도 숟가락질도 하고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애기보다 이 침팬지 새끼가 훨씬 똑똑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아기가 절대 될 수 없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라는 이 아기의 차원을 절대로 넘볼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비록 똥 싸고 기저귀 차고 그다음에 진짜 별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침팬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의 운명은 위로부터 나와 주어야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이 낳아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시 우리 3절 보십시오. 다시 나는 거예요.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뭐냐? 바로 5절 보십시오. 5절.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다시 나다니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성령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제 물은 말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정확한 해석을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가, 물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이른바 아기가 그 양수가 있잖아요. 양수를 해서 첫 번째 탄생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서 두 번째 탄생,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탄생, 육적 탄생과 영적인 탄생이 돼야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물과 성령이라는 것을 물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물세례로
성령은 성령 세례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누가 우리한테 들어오시냐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건 절대 우리 스스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낳아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는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무당도 신내림이라는 게 있어요. 신내림. 그래서 무당이 함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그 귀신이 무당을 쓰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하죠. 그래서 대개 무당된 사람들 보면은 어떤 그 비극적인 어떤 사건을 당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면서 시름시름 막 몸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무당을 찾아가면 진짜 무당이 딱 보고 이게 무병이다, 무병. 그러니까 너는 신내림을 받아서 너가 무당이 되어야만 네가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무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무당이 아니고 진짜 무당도 무당신, 즉 귀신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옛날에 성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신. 그렇죠? 여러분, 성신이라고 많이 찬양도 부르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귀신, 잡신이 아니라 성신, 성령을 받은 자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래서 악습이 사라지고 또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존재가 이제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엄마에게서 육신으로 태어나는데 이제는 성령에게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난다, 거듭난다 하는 거는 바로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근데 거듭나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거듭나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경우.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천부적인 그런 잠재성,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음악적으로 천재가 태어납니다. 작곡이라든가 모차르트 같이, 아니면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정말 탁월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르쳤더니 빠른 속도로 이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데 정말 천재성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그것을 계속 개발해 주지 않으면, 계속 그것을 훈련시켜 주지 않으면 그 천재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면 나타나지 않아요? 안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살았어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이것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돼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거듭나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러한 능력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 성령의 욕구대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것,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중생의 두 번째 성경 구절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어떻게 돼요? 276페이지쯤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어요?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고린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누구한테 썼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은 대다수가 사도들이 자기가 목회한, 자기가 세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나중에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대해서 고린도의 그 지역은 많이 흐린데요. 이제 이 지중해 유럽이잖아요. 자, 여기가 이태리고요, 여기가 터키고요,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어디 있느냐 위치가 바로 요 그리스 쪽에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거든요. 그리스가 있고 여기 터키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성교순례 할 적에 신약 성교순례 한다 그러면 이 터키 쪽에 오늘 이제 소아시아죠. 성경적으로는 여기에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 쪽, 여기 마케도니아 쪽 이쪽에가 바로 신약 시대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여기가 이제 잘 안 보여요. 여기 아테네에서 한 150, 200km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성교순례 갈 때도 터키에서 이렇게 돌아서 고린도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가면 이 고린도 지역이 그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하고 고린도 쪽, 아테네보다도 이런 쪽이 그 당시 유적지가 많아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황제 신전 지금 눈에 선하네요. 그 다음에 공중 목욕탕 해가지고 고린도 쪽도 에베소 못지않게 굉장히 로마 유적지가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고린도인데, 자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 남쪽의 항구 도시. 그래서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란했고 굉장히 번창은 했지만 그러나 죄악에 관영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듭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다음 밑줄 치시에요. 새로운 피조물.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바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다시 났다는 말과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새로운 창조, 새 창조가 되었다.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가. 여러분이 식초 반에 물 반을 섞으면은 뭐가 돼요? 식초물이 되죠. 식초물이 약간 농도는 좀 현찮지만 어쨌든 그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니까 완전히 식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식초의 냄새가 나고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면 농도는 그리스도 같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맛이 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난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새 창조. 원래 창조는 아담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아담의 혈통이냐 아니면 예수의 혈통이냐. 자,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지은 죄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아담의 후손과 예수의 후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예수의 혈통입니다. 예수의 혈통.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다시 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으면 그게 원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와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욕구, 따라합시다. 욕구.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능력. 욕구와 능력. 시작. 욕구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재창조된 예수의 후예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 창조된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아담은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흙의 자손이 아니고 이제는 뭐냐? 성령으로 다시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자손이에요. 영의 자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영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혈통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거듭난다는 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육가로 넘어갑니다. 육가로.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구원의 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네. 자, 구원의 확신에는 성경 구절이 여기 네 구절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냥 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프린트에도 보면 네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회개, 신앙 살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건데요. 이제 지금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6월 4일 날 우리 예수 영접 모임 여기에 아직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때 오셔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영접을 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처음에 4주 전에 등록을 하실 때 그 등록 그 신청서에 오늘 밤 만약에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거기에 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쓰셨어요? 그거예요. 거기에 이해하고 대답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이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갈까요?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구원받아서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손 드세요. 내리세요. 구원의 확신이 내가 없다고 하면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손 드시면 돼요.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없다. 네, 내리세요. 손 안 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습관이에요. 손 안 드는 게.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다. 그런 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래서 꼭 천국에 못 가느냐? 그렇지만은 않죠. 또 자기가 진짜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확신이 강한지 몰라요. 이단들, 구원파 이런 사람들 보세요. 또 여러분 그 뭐 몰몬교라든가 또 안식교라든가 뭐 안식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막 득세하는 대순진리회라든가 또 이른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통일교 뭐 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또 그 외에 또 다른 종교 뭐 이슬람교 뭐 이런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은 자살 특공대로 가서
기꺼이 그 아까운 목숨을 여러분 왜 자기가 좀 자살 특공대로 가서 폭탄 터뜨리면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 거야. 얼마나 확신이 강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폭탄 짊어지고 뛰어 들어가요. 그러면 난 천국에 가가지고 뭐 17명인지 70명인지 예쁜 그런 여자들을 데리고 와이프로 데리고 천국에서 산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냐?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또 못 가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자꾸 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으니까 몇 사람 손들었겠지. 자,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에서는 자, 오늘 그러니까 요한일서 우선 5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저 뒷부분 요한일서 5장 13절 찾아보세요. 374페이지입니다. 자, 374페이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자, 37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요한일서를 썼을 때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영생, 즉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뭐 한다고?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사도 요한이 볼 적에는 이 요한 서신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났는데 본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암시받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고 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확신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영접을 했는데 생활이 엉망이야. 생활이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 완전히 사는 것이 개판이야.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좀 말장난일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할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희석시키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변화가 안 된 모습으로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확신이 없어요. 교회 오면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관계가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를 싫어한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까이 가기 어려워요, 쉬워요? 가까이 가기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런 사람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 내가 알아, 내가 믿어, 내가 확신해. 그러면 뭐요? 그 사람한테 내가 쉽게 다가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계속 빙빙 돌아. 빙빙 하나님의 주의를 빙빙 돌게 되고 쉽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바로 하나님 이게 어려운데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 같지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더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한테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도록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항상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여야 하나님한테 내가 더 사랑받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먼 어디 저 구만리 장천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믿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도 하나님은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확신이 있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책감 가운데에서 교회는 나오긴 나와요. 봉사까지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 감정에 자꾸 좌지우지가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단지 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 단지 천국에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진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를 믿었다면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앞에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내 부모니까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부모님 앞에 달려가듯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이 정상화되질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돼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건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근거,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자,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감정적으로 내가 진짜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하는 느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본질이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가 뭐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여러분, 구원파가 와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아멘.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이거야. 근거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질문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구원의 근거가 바로 요한일서 5장 12절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생이,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바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냐? 아들이죠. 아들.
아들 있는 자는 구원이 있다. 시작. 아들 있는 자는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유일한 조건은 바로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모시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은 강조를 한 거예요. 이게 두 번 같은 소리인데, 그렇죠? 같은 소리. 강조를 한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강조를 한 거죠. 여러분, 대학 시험, 좋은 대학에 입학 시험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예? 실력이지. 실력.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대학에 들어가고 실력이 없으면 대학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실력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걸 수사학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돈이 많아서도 안 되고 얼굴이 잘생겨서도 안 되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뭐냐? 실력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실력의 유일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유일한. 자,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모시고 있다는 게 뭡니까?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은 바로 뭐예요? 영생이죠. 구원이죠. 구원의 본질인 영생이죠. 자, 이걸 여기서 강조하는데,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바로 아들 하나예요. 아들 하나. 다른 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내가 뭐예요? 영접을 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했어요.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믿었어요. 그게 뭐예요? 유일한 조건이죠.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죠. 그 이상 플러스 알파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건 뭐냐면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이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그림, 요 도표를 보면 바로, 자, 우리 아들 하나, 이 아들이 바로 제일 중요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 영생이 있고, 믿음 플러스 알파, 어떠한 조건도 더 이상 플러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아들을 영접했느냐, 아들을 믿었느냐,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죠. 예수를 영접했으면 다른 게 부족해도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무리 내 생활이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아무리 내가 교리적으로 성경을 잘 알아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고 내 안에 모시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유일한 조건,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뭐예요?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나 느낌이나 또 심지어는 우리의 생활이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크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의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지가 더 크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을 두들려서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기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자, 여러분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연상을 하세요. 내가 막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력 종교가 아니라는 거면 내가 막 애를 써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도망다니고 헤매고 다니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너무 우리를 막 구원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싶으셔서 우리가 요만큼 문을 열었더니 그냥 막 비집고 들어와. 주님이 막 우리를 비집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느낌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내 경험이 좀 부족하도 일단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긴가민가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을 했는가, 그걸 한번 점검을 하세요. 일단 그렇게 주님을 내가 영접했고 진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깨닫고 그걸 진짜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가 지금 부족하고 미천해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를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또 내 생활 이런 거에 관계없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에서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 1서에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페이지로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도 이제 암송 구절인데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여기 진정으로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멘, 아멘 그랬어요. 자, 여러분 헬라어를 하나 분명히 압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헬라어는요, 영어처럼 우리말하고 달리 이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자, 과거의 시제로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과거로 보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게 이제 과거형이에요. 근데 영어에서 과거와 현재 완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완료가 똑같이 과거의 모습을 말해주는데, 과거는 he went there 그랬어요. 그는 거기에 갔어요. 갔는데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일단 거기 갔다는 것이지. 그러나 현재 완료는 뭐냐면 he has gone 하면 뭐냐면 그는 거기 완전히 가서 거기 있고 여기 있질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현재 완료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완료로 he has gone 할 때 여기 없고 거기 가 있어요. 근데 과거는 he went there 갔는데 다시 여기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완료는 가가지고는 지금 여기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영문법 할 때 대강 이제 들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말씀에서 이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다시 우리 5장 24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가 누구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이시고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구세주인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그야. 그는 지금 저와 여러분,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것이 지금 요거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지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디 가 있어요? 생명으로 가 있어요. 다시 죽음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현재 완료형으로 이것이 쓰여진 거예요. 여기 헬라의 이 시제는. 그래서 이 시제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현재 이 지상에서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미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예?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내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죽음이 뭐예요? 지옥이야, 지옥 심판. 그 다음에 생명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지옥에서 어디로 갔어? 천국으로 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들이 여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은 이되면 우리는 미래에 죽어서 가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다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다시 일로 안 왔어요.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다시 오질 않은 거예요. 지옥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을 너무 우리가 장소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않기를 바라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지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지 않고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이듬해 불이 펄펄 끓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가장 끔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천국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은요,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당 안에서도 막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막 용서 안 하고 막 그러면 그게 뭐 같다고 그래? 지옥 같다 그러는 거야. 교회가 지옥 같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정말 충만해. 그러면 뭐 같다고 그래? 천국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적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지배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마귀의 다스림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옥 문제 해결됐어요. 지금 나는 지옥이 아닌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지옥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 그러므로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와 있는 거라는 말이지. 단지 시간적으로 영원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God's kind of life, 하나님의 삶과 같은 삶으로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시작.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자, 성경이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셨고,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아멘.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거를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구원받은 거를 뺏길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거를 놓치고 다시 타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까? 근데 예수 믿다가 다시 예수님하고 완전히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고? 예, 김원우 유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그대로 간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건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걸 잃어버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김원호 집사님 목소리가 제일 커가지고 나하고 대화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물우물하니까 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굉장히 오늘 이 김원호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통해서 지금 우리 공부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실마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한 것 중에 자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집사 장로 직분까지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끝까지 안 가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어. 예수님도 떠났어. 하나님도 안 믿어.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 막 놀고 죄 짓고 똑같이 생활을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이게 구원을 그럼 받았다가 잃어버린 건지. 근데 지금 김원호 집사님은 주님이 나중에 다시 찾아갈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주님 앞으로 갈 거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탕자가 되죠.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러다가 죽고 버렸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자, 요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남은 시간을 공부하고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157페이지인가 본데요. 자, 157페이지 찾았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하면서 요거 이렇게 옮겨야지.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야, 이게요.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수영도 못하는 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빠져서 막 수영을 못하고 허우적거리니까 라이프 가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건져내는데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그렇게 물에 빠져서 죽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그런 방법이 뭐예요? 에? 김원호 집사님처럼 큰 소리로 얘기하면 소통이 되는데 처음부터 물가에 안 가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 물속에 빠졌어요. 물속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다가 물 먹고 죽었어. 건져내긴 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뭐예요? 인공호흡이요? 인공호흡을 하면 산다. 네, 인공호흡해도 이제 이미 늦었어. 하도 허우적거려가지고 사는 방법이 뭐예요? 완전히 라이프 가드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허우적거리고 잡으려다가 그냥 놓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라이프 가드가 수영 잘하는 친구가 이 친구를 완전히 잡고 놓치지 않고 끌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의 이미지를 보면은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놓칠 수 있어요. 내가 놓치는데도 주님은 너 놓쳤어? 나도 놓칠래? 그러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지. 누가 강제로 우리를 뺏어가도 절대 뺏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주님이 내 손을 끝까지 붙잡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한번 구원받으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럼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김원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시큰 이제 얻어맞고 실제로 이제 어떤 그 분이 교회 이제 중직자까지 장로까지 됐는데 이제 그 어느 목사님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 교회 장로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쩌다가 다방 내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집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그러다가 결국 풍을 맞아가지고 그 레지한테 쫓겨났대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뭐 몸도 다 상했지 돈 다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가 내가 너 돈 보고 너한테 붙었지 하고는 이제 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는 본부인한테 돌아왔는데 그 권사님이 또 착해가지고 불쌍하니까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이제 다시 집안에 들여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살았다,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잠시 떠났는데 나중에 왕창 깨져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케이스. 결국은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한테 나중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은 어떡하냔 말이죠. 자, 그런 경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요한 1서 2장을 찾습니다. 다시 오늘은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자,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19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가 371페이지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19절 보십시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기서 어린이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만세라고 그러는 겁니다.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요, 적그리스도,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인데,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 1서의 배경은 그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도록 편지 쓴 게 요한 1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적그리스도요, 영지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조금 장로교의 칼빈주의로 가면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는데 그냥 자기가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쉽게 말하면 활동은 하고 종교 활동은 하는데 교회는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룟 유다예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믿다가 타락한 자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의 신앙 고백이 가룟 유다에게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님이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예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거나 믿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했어요. 그런데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죠.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 근거를 이 말씀에 두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의심이 나면 의심 난다고 투덜대면서도 주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다고 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께 나오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떠나면 안 돼요. 힘들면 힘든 거를 얘기해야 돼. 주님께로 나와서. 그게 그 사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니 뭐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교회 나가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뭐 감사한 건 드리면은 뭐 만사가 형통한다는데 뭐 이래. 나 간둘래. 피곤해. 그러고는 이제 아주 뭐 초기와 같이 버리고 떠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주님을 영접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요. 어떠한 실수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악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지금 감정적으로 나는 불안해. 나는 의심이 나. 여러분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께 와서 그걸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 강력한 확신을 주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혹시 믿다가 다시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천국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이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 라고 여러분이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 구원의 어떤 이제 시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구원의 혼돈이 되는, 구원의 혼돈을 좀 약간 여러분에게 일으킬게요. 자, 로마서 1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두세 구절만 더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몇 페이지? 245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구원이 가까워졌대요.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구원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리로 이해될 수 있죠? 구원이 가까웠다니,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형이에요? 시제로 볼 때 미래형이죠. 미래형. 이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구원받는다, 흔히 보통 생각하는 그런 말씀에 해당되는 뉘앙스죠. 예. 자, 또 한 가지 혼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자, 페이지가 몇 페이지? 303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303페이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거기 밑을 쳐보세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시제상으로 무슨 형입니까? 현재. 자,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과거형이었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현재 완료야. 완전히 끝장났어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그런데 아니 또 이건 또 뭐야?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은 가까웠대. 미래야. 빌립보서 2장 12절은 지금 이루어 가고 있어. 현재형이에요. 자, 요 차이만 설명하면 오늘 끝이에요. 자, 우리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이 세 가지라는 말보다 구원을 설명할 때, 첫째 요한복음 5장 24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지금 우리가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과거입니다. 받은 구원. 시작. 받은 구원이에요. 자, 받은 구원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 이거 완전히 이건 현재 완료야. 그런데 로마서 14장 11절은 뭐예요? 받을 구원. 시작. 받을 구원. 미래야. 구원이 가까워졌다니까 앞으로 받을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은 받는 구원. 시작. 받는 구원이에요. 현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구원의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이해가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찾아서 읽을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페이지는 319페이지. 319페이지. 예,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는 계속 2시간 서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힘들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참으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자, 구원에 여기 이 말씀이네. 자, 평화의 하나님께서 하면서 우리의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몸 그랬어요. 자, 영혼 육이죠.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혼 육. 요거를 3분법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구성 요소 3분법. 혹은 삼원론이라고 하는데요. 즉 우리 인간이 첫째 육이 있죠. 몸, 바디. 이 몸은 바로 오감입니다. 오감. 자, 오감이라는 게 뭐예요? 뭐 우리 듣고, 들리고, 느끼고, 그 다음에 터치, 접촉하고, 뭐 이런 우리들의 감각이죠. 몸이.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또 혼으로 되어 있어요. 혼. 이 혼은 지정의, 정신세계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죠. 자, 우리 몸이 있고 혼이 있어요. 동물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물이 여러분 개가 말입니다. 개나 다른 동물이 침팬지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혼도 있어요. 이 혼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신적인 기능이에요. 정신이라는 말도 사실은 개한테 정신 이런 말 잘 안 쓰죠. 근데 어쨌든 지능이 있어요. 지능. 그렇죠? 그리고 개도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개가 좋아하는 거, 슬퍼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표현해요, 안 해요? 해요. 요새는 애완견을 많이 키워가지고 개가 사람인지 사람이 개인지 모르겠대요. 개가 우선 혼돈하는데 개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안대. 근데 이제 사람도 자기가 개인 줄 안대. 그래가지고 개하고 사람하고 지금 헷갈려. 근데 그게 왜냐면 이게 혼적으로 이게 통한다니까.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영이. 그러니까 인간만이 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몸은 자연과의 관계예요. 자, 육체는 자연. 그 다음에 혼은 바로 뭐예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관계가 깨졌는데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있고 혼적인 구원이 있고 육적인 구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시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영혼육이요 죽었어요. 타락이, 죄로 말미암은 타락이 뭐냐면 첫째 영이 죽었어요. 영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안 찾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여기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도망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혼도 죽었어요. 혼이 왜 죽었냐면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그 관계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한테 아담이 하와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됐어요. 그러면서 하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 뭐가 죽어요? 육이 죽어요. 육이.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건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깨져요. 혼적으로 인간관계 깨져요. 육적으로 자연과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게 바로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더 보여줄 것도 없는데요. 다시 돌아가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영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소통이 돼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이 혼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요. 인간과의 관계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이제 우리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들의 영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육신이 부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구원이 뭐냐면 육체의 구원이에요. 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영혼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 사이버 공간이 아니고 무슨 고스트 스토리가 아니에요. 무슨 저 고스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로 완전히 지어진 전혀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자연과 완전히 소통이 완벽하게 되는 상태로 새로운 신천지, 2단 신천지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은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 이 지구와 같은 건데 이제 그 계시록에 이제 표현된 거하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을 종합해 가지고 대략 지구보다 80배가 더 큰 지구의 사이즈보다 80배가 큰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데 가장 좋은 거, 이 땅에서 좋은 거는 거기 다 있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죄와 관련된 나쁜 거는 싹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좋은 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골프를 너무 좋아한다. 천국에 골프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봐야 돼요.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골프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도로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천국에 다 있대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천국에는 먹는 것도 있어요. 천국에 분명히 계시록에도 과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과실이 있고 그 아름다운 강에 기가 막힌 그 과일과 먹을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근데 천국에서 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I don't know.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좋은 거는 다 있대요. 저는 천국에 반드시 자전거 길이 있다는 것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중생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우리 모두 이미 우리는 영이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제 육체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 새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 누리게 될 줄로 믿나이다. 그때까지 우리들의 혼적인 모든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